눈으로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36절 딱 읽어보면은 자유함에 대한 방법론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자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우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좌우지간에 이거는 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우를 찾는 데서 탈출하는 거예요. 에? 제가 지금 12년을 지금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했는데 12년이면 설교 몇 편에 얼마큼 했을까요? 가수가 한 일주일에 한 35, 그죠? 한 300번씩 3000번 그죠? 좀 하여튼 3000여 번 했겠군요. 그죠? 2, 3천 그죠? 제가 설교를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하우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또 하나 안 쓰는 단어, 순종하십시오라는 단어 안 써요. 그 다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안 써요. 여러분 평생 제일 많이 들어오던 얘기잖아요. 그죠? 결단하라 그러고 또 우리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나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에?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발하셔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어느 날 알아버리면 돼요. 알으면은 영적 결단이 내려집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의 결과로 영적인 존재적인 결단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기 강대상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꼭 월요일 날이면은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른 데를 다녔는데 토요일까지 까불다가 월요일 날이면 심각해져요. 이 주일날 설교 듣고 딱 월요일 날이면 근데 역시 월요일 날 오후부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근데 월요일 오전에 만나면 그렇게 심각해질 수가 없어요. 걔는 지금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결단하고 잠을 자고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튼 주일날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2시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한참 그죠? 까불고 타락하다가 다시 또 주일날 월요일 날이면 또 심각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에? 심각해지고 결단해지고 또다시 안 되고 결단하고 안 되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좋은지 왜 모르겠냐고요. 누구나 순종하면은 잘 되는 걸 알잖아요. 순종이 되냐고. 우리 과가 불순종인데 원래 우리가 불순종하는 과인데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전도사님 설교에는 하우가 없다는 거. 하우 방법론이들.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질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전도사님 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에?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방법론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야지만이 자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9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내가 중요하다고 늘 그러듯이 갈라디아 2장 19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행한 일의 결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을 베풀어 줘야지만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먼저 아버지가 날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지 그 결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아버지가 나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강조를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에게 그 일을 베푸르신 것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의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한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용돈 내놓으셔 이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놨으니까 그걸 뭐죠? 상급 달라고 얘기할 게 이미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빨리 계산해야 돼 하나님께. 또 무슨 헌금하는 소리 들릴까 이상해.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한 결과로 칭찬해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누가 상급 받아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지금 요거 밖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 없다 나왔어요? 어떻게 있는 분들 한번 시켜볼까 여기서? 아니 이쯤 되면 나중에 교회 커지면 이거 못해. 나 이제 자꾸만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뭔가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말하려니까는 여기가 근육 마비가 돼요? 입술이 근육이 마비가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쯤 됐으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메모리 메모리에서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아직까지는 좀 괜찮죠. 이따 한 15분 있다가 한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관찰해야 돼.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아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전부 앞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일들입니다. 이제 이게 내가 추진하고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자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자유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자유케 하기 전에는 너희는 스스로 자유치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
전부 이거는 그죠? 그분의 얘기죠. 그 믿음은 바로 그 대상에게서 찾아야지 내 안에서 하우를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일을 나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그 일입니다. 여기 38절에 이런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8장 3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가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들은 것을 행하는 거야. 그럼 들은 것을 사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들렸다라는 게 뭐죠? 그분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우리를 운동해서 움직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어야 되죠. 영적인 신앙의 체계는 말씀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할 때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행한다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어가 돼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단간에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면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뭐 할까 하는데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저기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돌밭이 되고 가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옥토가 되고. 근데 옥토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나죠?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는 일이 생기죠. 생기죠. 이게 뭔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받는 자의 모든 자의 상관입니다. 뿌리는 자도 중요하고 받는 자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맺을 때 그 밭이 맺은 게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서 맺은 거지. 그렇죠? 씨가 들어가서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 일을 이뤄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옥토처럼 조성됐을 때 이 뿌려진 이 말씀은 놀랍게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말씀이 뭐 한다? 운동한다 그러죠. 반드시 운동한다. 말씀이 운동한다. 말씀이 움직여요. 안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앞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수요일까지 내가 또 씨 뿌리는 거 묵상했다가 토요일날 또 딴 거 할지 모르니까 또 오늘까지 거 묵상. 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우리 생각에 죄를 범한 것의 결과로 죄의 종이 됐느냐?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의 결과로 죄의 종이 됐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오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결과로 저주가 왔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다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의
결과로 어떤 저주가 왔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상태 자체가 지금 불량품이란 뜻이죠. 여러분, 존재가 불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지, 존재가 좋으면 죄를 범하기 위해서 범할 리 없죠.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손에서 막 쿵쿵쿵거리는 거야. 아, 저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필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죠? 야, 또 꼴깍 주는다는데 야,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먹지 말아야지는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시죠. 마음 자체가 자유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마음은 자유하지 않는데 이게 겁이 나서 안 먹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미 먹은 바나 다름없죠.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아직 안 먹은 거라면은,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상태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뭐예요? 진정한 존재를 구원하는 거지, 그냥 계명 안 잘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 그거는요 좀비, 로보트 만들어서 그냥 딱 룰 만들어 놓고 룰대로 지키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 자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원함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심령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원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드러날 수가 있죠. 그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상태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한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막 잘못했어, 막 잘못했다고 막 우리가 막 혼낸단 말이죠. 근데 이미 혼내기 전부터 이미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날 하지 말란 거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난 거는 이미 그날이 오기까지 이미 얘 자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겨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 것 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금 통장을 처음에 재밌더라고. 장난으로 해봤는데 이게 노란 색깔은 안 떨어지고 하얀 게 떨어지는 거야. 그게 뭐 단위가 다르잖아, 그죠? 기억나요? 10원짜리하고 옛날에 1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무거우니까 잘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해봤는데 나중에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뭐 몇 개 정도가 아니지. 뭐 그 동네 뭐 도매로 사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 떡볶이를. 근데 그게 그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막 밤새 뭐 얻어 터지고 한 그날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내 상태가 언제든, 내가 만약에 구멍이 좀 더 컸다면 더 많이 꺼냈을 텐데, 그죠? 구멍이 좀 더 컸다면, 그리고 구멍이 좀 더 컸다면 완전 범죄였는데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꾸이고 저렇게 꾸이니까 이게 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꺼내고 나중에 종이까지 묻어 넣었는데 막 심장이 그냥 콩닥콩닥. 종이까지 묻어 넣었는데. 근데 이게 그날이 문제가 아니야. 그날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앞에 막 황금이 왔다 갔다 해도 이미 마음의 자유하고 온전해 있으면은 기회가 와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미 상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질 수 있는 온전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드러난 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죄를 질 때까지는 자기 상태가 온전한 줄 알아. 누구든지. 근데 언제 알죠? 자기 진짜 모습을 언제 알죠? 죄를 범하는 순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죄의 종이에요.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죄의 종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왜 아담의 와이프가 먹었는데 왜 안 죽었냔 말이야.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먹었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라는 거고, 여기서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냐.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 세상에 부모님처럼 공갈 협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전부 한 20번은 죽였을 거야.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그 애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파닥파닥 말할 때 밥 먹으라, 안 오면 연탄 쏘시오 눈가를 확 쑤셔버린대. 아니, 그 엄마가 진짜 연탄 쑤시기로 눈가를 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때 와서 밥 먹으라는 걸 그렇게 말하더라고. 난 무서워서 연탄 쏘시기로 찍어버린다. 근데 그분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가 아니죠. 말 그대로가 아니죠. 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그 죽음이란 얘기를 할 때 그 말 그대로가 아니죠. 말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죽음을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은 이런 얘기가 딱 하나게, 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각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이것을 먹지 마. 그러니까 마치 안 먹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은 그게 최고인 거야.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안 먹게 하는 게 목적이냐? 이 선악이라는 열매를 안 먹게 하는 게 목적이냐?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야, 지나가다가 뭐 반석을 먹지 마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뭐 있잖아요. 이거 뭐래요? 돌덩어리를 삼키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린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안 먹는 게 목적이고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내 생각으로, 내 차원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진단 말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복음이 안 되는 내용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까도 얘기했죠. 좀비. 그건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엇은 하지 말라고 무엇은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경륜을 그냥 쉽게 그냥 금지시켜버리는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은 하지 않으면 된 거야. 지금 아담의 심각성은 뭐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야.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상태거든요. 사람은 좌우지단간에 뭔가를 입어야 돼요. 율법의 의로 입건 그리스도의 의로 입건 무엇인가 입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이 발개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기의 상태를 몰라. 왜? 하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율법 하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벌거 먹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거 성경에 써 있죠? 자기 상태는 안 보이니까. 근데 어떤 게 드러났죠? 먹는 순간에 뭐가 드러났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안 먹은 거는 은혜였지만 오늘 먹어버린 거는 자기 상태가 드러난 거죠. 죄를 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상태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럴 때 그런데도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안에서 들끓는 상태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게 뭐죠? 죽음이죠. 여러분, 사망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지 못한 게 사망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온전한 참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을 몰랐는데 죄를 졌을 때 뭐가 드러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적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그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미 그 사망은 누구 안에 들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다? 죽음이다. 아직 온전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죽음이다. 근데 이 죽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알죠? 계명 앞에서 무너질 때 합니다. 우리는 계명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인류에게 주실 때 그 인류가 반드시 그거 먹고 떨어져 나갈 거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뭐 0.001%라도 좀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한번 요번에 한번 우리 아담이 한번 얼마나 지키나 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놈이 기회만 있으면은 결국엔 언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데 왜 죽는 열매를 왜 줘? 죽는 계명을 왜 주시냔 말이죠. 알고 계신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줬어도 반드시 이게 어길 걸 알고 있었는데 죽는 계명을 왜 줘? 그 죽음은, 이 나무는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먹을 것이로되 먹었을 때 죽음이 드러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먹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는 계명을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분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뭐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고약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동산에 선악과를 낳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발가벗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해펴게 오빠 뭐라죠? 아담 오빠 자기 뭐라서 아담 자기 뭐 이러면서 저 별은 아담별, 저 별은 하와별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근데 언제 부끄럽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드디어 부끄러워하죠. 죄의 결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된 게 이제 창세기 강의 그만, 창세기에 대해서 들으려면 저쪽 동네로 오시면 됩니다. 조금 기름을 쓰셔라도 저쪽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돼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들어오죠? 그러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다. 그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에게서 결단과 그들에게 순종을 강요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죄의 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어요? 이거 이쯤 되면 어디 딴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죄의 종, 그러면 죄의 몸, 힌트를 좀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죄의 몸에 대하여. 난 이 단어를 듣고 싶어.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이 단어를 듣고 싶은 거야. 죄의 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요거 맛있는 건데, 한 글자, 맨 앞 글자는 맛있는 건데,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요거 말려서 이렇게 나왔어. 멸치. 죄의 몸은 멸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아, 그쯤 되면 나와야지. 6장 6절. 로마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나의 죄의 몸이 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몸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 몸에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은 멸해야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건 개선이 아니라, 그래서 자동차는 고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근데 가난할 때는 다 용접하고 그러죠. 근데 미국 다 왔더니 무조건 바꿔버려. 근데 이게 복음이야. We do not fix, we do replace. 리플레이스 해버려요. 네. 그 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죄의 몸은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술은 어디다? 새 부대예요. 헌부대 세술이, 그래서 그 옛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단하고 막 작정하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몸으로 사는 거야.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내 몸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이 몸은, 그 새 몸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야. 이 몸은 안 돼.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다? 이 몸이에요. 경험하는 건 옛사람이야, 문제는. 그래서 새 몸은 안 보여. 여기서 큰 괴리감이 있는 거야. 새 몸으로 사는 거거든.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몸은 멸하고 새 몸으로 사는데, 현재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몸은 어디서 사는 거냐?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거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야. 근데 성경이 뭐라 했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우리가 진짜 볼 건 보이지 아니하는 게 실체라는 거야. 우리 보이는 걸 실존으로 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이 삶이 훨씬 더 고난스럽고, 이 삶이, 어느 삶이 더 강력해요? 현재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해요. 눈에 먼저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항상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해. 율법이 이 믿음의 삶을, 왜냐면 믿음의 삶은 이게 설명할 수 없고 증거가 될 수 없고, 이게 보이지 아니한 증거라니까. 증거가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래,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보여야지. 보이지 아니하는 새 몸의 증거예요. 새 생명의 증거고. 그래서 설득력이 없고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죠? 네. 왜냐면은 보이는 율법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거.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의 길이 왜 좁고 험난하고 협착하냐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마치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잖아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어떻게 300대도를 깨트리냐 그러죠. 그저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산 겁니다. 에?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력에 의해서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오히려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죠. 이제도. 그러니까 이제도 할 때는 갈라디아서 쓸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율법이. 왜냐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죄의 몸이고 옛사람이고, 실제로 우리는 새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몸은 보이지가 않아. 마치 무슨 가상의 생명 같아. 근데 그게 진리 안에서는 실존이거든. 진정한 실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존재는 뭐죠? 실제로는 골고다에서 못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멸한 몸을 끌어안고 멸한 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산다. 참 이 야속하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현재 내가 시간 안에 묶여있다는 것이 이렇게 야속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보다는 이미 멸한 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서 경험된다면.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일을 안 보이니까 힘들다라고 할 때 참 힘들구나 이렇게 가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너희의 삶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나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고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참 뭔가 이것이 늘 불안하고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설득력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앞에 설교자가 나와서 그거는 설득력이 없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늘 조롱당한 것 같고 늘 힘들 것 같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니 여러분이 새 몸을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또다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 현상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몸 안에서 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살고 있다. 너희가 느끼지 않던 그런 거 볼 수 없어도 사실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는 영적 실체는, 나란 존재는 지금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There is no how. how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나중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들리면 들릴수록 그냥 늘 허공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가상적인 삶 같은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은 것에 더욱더 이렇게 실존감을 느끼고 현재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히 여기게 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아멘?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아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거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지. 그죠? 눈에 보이는 재료 들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냥
발 디디면 되는 거야. 근데 갈라져. 갈라진 걸 보고 갈라진 걸 딱 본 다음에 한 사람 더 가죠. 밑에 또 어떻게 됐나 또 지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집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한번 지나가 보고 그거 말고 영화의 법궤를 메고 아직 갈라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을 딛는 거야. 근데 갈라져. 할렐루야. 보이지 않냐? 네. 죄의 몸은 멸하는 겁니다. 새 몸으로 사는 겁니다. 새 몸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할 때 그 원동력, 그 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다음 주에는 집에서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1시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심어죠. 그죠? 또 자기가 설교하고 심오하다 보면 이상한데 심오해요? 아니 이 요한복음이 심오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죠? 네. 이 사건 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특히 종교인들과 이게 변론 비슷한데 거기서 막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거기서 진리가 쏟아져. 우리는 고쳐서 점점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사람은 멸하고 새 생명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충만한데 주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신데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스스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늘 주님의 임재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인자심이 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일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남들에게도 흘러넘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치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많은 갈래로 나누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하신 샘물의 그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되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채워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그 채워지고 살아난 것의 결과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많은 인물들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들에게서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결국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리. 우리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보호와 당신의 지켜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플러톤에 이렇게 예배하는 초소를 주셨사오니 예배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광스럽게 밝혀지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완전